오늘 연합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나요? 요즘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젊은 20, 30대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인데요. 연예인들이 혼자 사는 일상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재미있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토크를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을 반영해주는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얼마 전 부부의 날 미혼 남녀 568명을 대상으로 결혼은 선택인가 아니면 필수인가 라고 하는 설문에서 85.3%가 결혼은 선택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갈등하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혼자 살면 행복할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8년부터 724명을 대상으로 인생을 추적을 했는데요. 724명은 두 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집단은 하버드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고, 두 번째 집단은 보스턴의 가난한 지역의 소년들이었습니다. 2년마다 그들의 직업과 가정생활 그리고 건강 상태에 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10년이면은요 다 끝나게 되는데, 이 연구는 75년 동안 계속해서 추적하며 그들을 연구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최초의 연구 대상이었던 724명 중에서 2016년 발표 당시에 60여 명이 계속 연구에 참여하고 있고, 대부분의 나이는 90대였습니다. 여러분 75년 동안 우리의 인간의 삶을 조사하고 연구한 그 결과를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테드에서 강연에서 이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다는 좀 표정을 좀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5년간의 연구에서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들이 의지할 가족과 친구 그리고 좋은 공동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과 친구 그리고 좋은 공동체 속에서 관계가 깊고 친밀할수록 행복한 삶을 사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며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 벨런트가 발표한 자료는 우리나라에도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원어를 보면은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보시고 감탄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탄하시면서 막 박수를 치는 겁니다. 감탄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터부입니다. 터부. 이 터부라고 하는 말을 언제 사용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할 때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기쁘다, 즐겁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래서 대부분 이 1절을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독초하는 것보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을 보시면은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하면서 막 감탄을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1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면은요, 여기에 힘내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힘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번역 과정에서 이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힘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말인가 하면 보라라는 말입니다. 보라라는 단어. 여러분,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게 집중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상황,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보라, 힘내,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에게 보내줄 거라고 말씀하냐면요,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특별한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아주 이적적인,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은요, 마치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기적적인 사건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막 감탄을 하시면서 보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것은 좋은 일이다, 행복하다 라고 왜 말씀을 하시는 일일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윽 하고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죠. 근데 여기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그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딱 따먹게 되는 순간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드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의 감정이 찾아듭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찌하여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핑계댑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라면서 아담이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하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는 내 반쪽이야, 너는 나와 한 몸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너무 아름다운 사랑을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요, 저 여자 때문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분들은 평소에 많이 이렇게 보는 광경 아니겠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하늘에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보다 못한 모습, 여러분 많이 집안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여러분 굉장히 억울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그 선악과를 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렇게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만 먹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이 때문이냐고 말씀하냐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더욱더 심각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 후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동생을 죽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생을 죽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는 순간 이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부부관계도 파괴되었고요, 형제관계도 살인하는 관계로 아주 심각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은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절대로 인간이 서로 연합하고 동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불가능한, 이런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기적적인 일인데 어떻게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연합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은지 아십니까?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하나님 없이 이제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싫은 것이다. 모든 기준이 이제는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선택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선한 것입니다. 만약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한 것입니다. 모든 기준은 내 생각과 감정입니다.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내 생각과 감정과 마음에 들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입니다. 모든 선택을 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이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인류의 모든 역사가, 그리고 또 성경의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고통과 죽음뿐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될 때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기준이 될 때에 결국 모든 고통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죽음과 같은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건, 복음을 믿는 것은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면 나는 예수님의 종, 노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과 경험과 감정을 모두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가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인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랑의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 조건이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버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내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적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요, 여러분, 사자와 소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자가 소를 너무나도 사랑해가지고서 날마다 맛있는 짐승을 잡아가지고서, 아주 신선한 짐승을 잡아가지고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근데 소는요, 고기를 못 먹지 않습니까? 맨날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도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신선한 풀을 베다가 아주 신선한 이 잔디라든가 풀을 다 깎아다가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자가 풀을 먹습니까? 서로 불만을 하다가 서로 싸우고 갈등하다가 결국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소와 사자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둘의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버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사랑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 자기를 버리는 사랑, 자기를 비우는 사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 자기를 비우는 사랑, 자기를 버리는 사랑을 할 때에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형제가 연합할 때 두 가지 이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어떠한 이미지일까요? 여러분,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이 모습은요,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요,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붓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임명할 때에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붓는 예식을 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대표이며 머리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대표로 아론을 임직식 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은요, 보배로운 기름인데 이 기름이 머리를 타고 흘러서 수염을 타고 흐르고 그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름을 얼마나 많이 부었는가 하면 몇 방울 뿌린 것이 아니라 머리로부터 부었을 때 기름이 온몸을 이렇게 적시듯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을, 그 정도로 충분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지체, 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였을 때에 머리로부터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부터, 이 영적인 세계에서 기름이 머리로부터 흘러서 온몸에 흘러가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가는, 온몸의 지체로 흘러가는 이 기름, 이 보배로운 기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보배로운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성도들이 연합하고 동거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머리부터 충만하게 모든 지체 가운데 임하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함께 연합하고 동거할 때에 머리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충만하게, 부족함 없이 온몸의 지체를 다 덮게 될 정도로 가득하게 임하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치유가 됩니다.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워낙에 거기는 한 교구에 한 1,4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이 교구 성도들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연합을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처음 연합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근데 그 연합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요, 바로 오늘 이 시편 133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연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제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후에 한 여자 성도님에게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성도님은 평소에 볼 때 완전히 이렇게 여자 하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여자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분이 특히 그런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의 있고 얼마나 상냥한지 모릅니다. 이분을 보면은요,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분, 천사표다,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성도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반전이죠. 근데 몇 년을 피웠냐면요, 20년 동안 부모님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게 혼자 담배를 피웠습니다. 20년 넘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숨어서 하는 일은요, 반드시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 성도님이 예배 후에 집으로 가는 길에 아이를 차에 두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샀습니다. 그때 한여름이었는데 날씨가 30도 이상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근데 차 안에 시동을 끄고 있으면요, 차 안의 온도는 40도 가까이 되는 너무너무 더운 날씨였습니다. 근데 담배를 사고 차로 돌아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잠긴 겁니다. 무더운 날씨에 아이가 차 안에서 혼자 울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굉장히 어린 아이였거든요. 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막 급하게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는데 문이 쉽게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담배 때문에 아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아하, 내가 이제는 담배를 끊을 때가 됐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담배를 끊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아파트 옥상에서 몰래 혼자서 담배를 피우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딱 갔습니다. 그곳에 딱 담배를 피우면은요, 굉장히 안전하고 굉장히 편안하고 남들이 모르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담배를 피우려고 불을 딱 붙이는 순간 갑자기 사자의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막 크게 막 들리는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소에 제일 안전했고 나만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불안해가지고서 결국 담배를 피다 말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배를 제대로 피우지 못했으니까 내려와가지고서 남편한테 아이를 맡기고 이제는 마트에 가가지고서 이제 마트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이렇게 아이를 맡기고 차를 타고 집을 나갔습니다. 인지역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우고 담배를 피우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차가 팡 들이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담배를 제대로 피우지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갔을 때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을 고백하면서 담배를 이제는 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결국 20년 가까이 몰래 피던 담배를 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남편도 전도하게 되었고 아이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아이로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연합할 때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를 하십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요, 여러분 우연히 짜맞춘 게 아니고요, 영화나 어디 드라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꽤 오래됐는데 이걸 처음 간증을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할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권능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연합할 때 두 번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는 그 모습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은 이미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헐몬산은 해발 2850m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의 백두산 정도의 높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헬몬산은요, 눈이 녹지 않는 만년살이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헬몬산에는요, 이슬이 항상 풍부하게 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헬몬산에 내리는 이슬과 그곳에서 녹는 이 눈이 이 이스라엘의 산을 타고 내려와서 요단강에 흐르게 되고요, 요단강에 흐르는 그 물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물은 사해에 이렇게 저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수량이 많지 않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헬몬에 이 흐르는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까지 이 헐몬의 이슬은 생명을 유지하는 이 공급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헬몬의 이슬이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에 헐몬의 이슬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메마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풍성하게 내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우리의 영혼의 생수와 같습니다. 영혼의 단비가 임할 때에 죽었던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영혼의 단비가 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성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정말 모든 대지를 쫙 적셔가지고서 싹신하게 되고요, 나무에서는 열매가 피게 되고요, 동물들은 살아나게 되고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생명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살아나게 되고 열매 내게 꽃을 피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그러한 이미지를 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에 우리에게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가 함께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을 얻게 되는 역사가 바로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하는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연합하며 동거할 수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달랐고요, 성별도 달랐고요, 배경도 달랐고요, 문화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들 안에 함께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부족함이 없는 아주 풍성한 공동체가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요, 언컨택트 시대라고 합니다. 비대면 시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마주하는 것도 이렇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주로 온라인이나 SNS로 이렇게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굉장히 막 확산되고 그럴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나 그리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두고 있는 분들은요, 괜히 교회에 갔다가 감염이 되면은요, 가족들에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속한 회사나 공동체에 굉장히 안 좋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의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동체는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성령의 임재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닐 수 있고요,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유혹 많은 이 시세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내 기준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컨택트 시대,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더욱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연합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유혹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컨택트 시대일수록 안전하고 좋은 공동체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감탄하실 수 있도록 우리 더 살리는 교회가 정말 연합하고 동거해야만 합니다. 연합하고 동거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연합하고 동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우리가 더 살리는 교회 개척을 한 지 1년이 좀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특별한 사역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 교회가 사역을 하다가 갈등이 생기면은요, 그 사역을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사역보다 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면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할 때 성령에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그렇게 디자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함께 연합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 맺는 마지막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시편 133편 이 3절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있는 이 구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형통이라, 풍성이라, 능력이라, 이러지 않고 영생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주고 만져주고 경험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연합하고 만약 연합하지 못하고 동거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잘 들으십시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연합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여전히 사망에 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며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그 속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은 연합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신 사람들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은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열매가 없으면 내 안에, 내가 사망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두려운 일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저희 공동체의 연합, 그리고 우리와 관계 가운데에서 미움과 갈등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은 내가 생명 안에 있는가? 내가 사망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영생이 있는가? 내 안에 영생이 없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인가? 내 안에 내가 주인인가?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는 기준이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에 우리가 집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친밀함으로 나아가고 혹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버리고 회개하고 제거하고 그 돌을 제거하고 담을 무너뜨리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으로 나아갈 때에 사랑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6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되면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까지 가는 길이 먼 길이고 오랜 시간 며칠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형제들이 함께 때로는 어느 곳에 숙식을 하기도 하고 또 올라가면서 심심하고 그 마음을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시온 성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시온 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순례자들에게 반드시 동로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동로자가 필요합니다.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하여서 시온성을 향하여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 살리는 공동체는 동역자가 아니라 동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시온을 성을 향하여서 연합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순례의 길을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때에 연합하고 동거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 살리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시대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을 향하여 이 순례의 걸음을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